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편 187쪽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올해 표를 함께 제창합니다. 나가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며 마가복음에 의하면 정말 기적 같은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을 보게 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곳에 모여들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 홀로 나가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제자들이 찾아 나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이 기다린다. 그러니 가자라고 할 때 예수님,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거나 많은 사람을 추종하게 하고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게 하도록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한 마을에 많은 일이 있지만 그곳으로 족하지 않았고 다른 마을로 가도록. 이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한 영혼도 버림받지 않고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냥 구원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에 응답하며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맡겨준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복음서는 말 그대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사도행전은 그런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일을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면 사도들이 앞서서 나서긴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을 보면 보통 어떤 글을 쓰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끝.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은 마지막에 축복 기도로 대부분 마칩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끝납니다. 도대체 사도들이 한 일이 어떻게 됐는지,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끝났는지 기록된 게 없어요.
야고보 사도의 순교 이후에는 다른 사도들의 생사에 관한 문제도 아무런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이 전해지더라라는 걸로 끝나버린 거죠. 다시 얘기하면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28장 이후에 29장, 그 다음은 이 성령님에 의해서 똑같은 역사를 계속해야 되는 아직도 진행형인, 여기에 비해서 복음서는 완전히 끝났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셔야 될 구원 사역은 이미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 사역은 완성이 됐어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 남은 거잖아요. 우리 앞에 28장까지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지금 살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 다음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을 차근차근 살펴보며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머리와 우리 가슴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행위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9장, 30장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이 전권, 사도행전이 하권, 이렇게 상하권으로 나눠진지 1권, 2권으로 나눠진지 해야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먼저 쓴 글. 누가복음 1장에 의하면 누가복음 역시 데오빌로에게 보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알게 하려고 데오빌로에게 썼습니다. 근데 먼저 쓴 편지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또 쓰고 있으니까 분명히 전후이죠. 앞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는 그 이후에 된, 그렇죠? 그 이후에 된 일을 알려주려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데오빌로가 누구냐? 몰라요. 실존하는 인물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데오빌로라는 말의 앞에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뒤에는 빌로는 아마 필레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사랑이라는 뜻일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식일 것인데, 각하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 각하. 그러니 고위 관직자였을 것인데 실제로 데오빌로는 이름이 있는 관직자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고 말 그대로 데오빌로에게 보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해서 사도들에게 명하고 승천하신 일까지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다음 이야기를 이제 하고자 한다. 지금 이 사도행전이 일기 쓰듯이 기록된 게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이 끝난 다음에 기록된 글입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있는 동안 일기 쓰듯이 쑥 쓴 것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한 뒤에 예수님의 행위를 기록한 것이지 일기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의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고 뭐 했다? 사도행전 이 이야기가 있는 동안에 기록한 게 아니라 이미 승천하고 사도들이 역사를 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해서 우리한테 알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졌다라고 볼 게 아니라 그냥 일기 쓴 식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누구에게 성령으로 나타났다고요?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다. 고난받은 뒤에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역시 사도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누구와 함께 모여서, 사도와 함께 모여서 분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것은 분명 성령님입니다.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사도에게.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 제자와 사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우선 사도들은 다 만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중에 500여 문도와 함께 만나시고 500명까지도 만났어요. 근데 500명 다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했던 모든 사람들은 제자예요. 제자 가운데 특히 뽑은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도라고 부른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10장은 제자를 파송하는 장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1절에 예수께서 그의 뭐를 뽑았다고요? 12 제자를 뽑으시고, 그 다음엔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를 뽑았고 그 12에게 뭐라고 이름 붙였다고요? 사도라고 이름 붙였어요. 사도란 다른 사람이 없어요. 좀 더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 대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12의 숫자를 맞춥니다. 그 외에 사도라고 부른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많은 게 아니에요. 제자는 수없이 많았는데 사도는. 근데 왜? 어찌 보면 지금 보여진 사도행전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 사도들만 일하지 않았잖아요.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그렇죠? 사도행전 안에는 그들의 역할도 엄청 크게 기록되어 있음에 틀림이 없잖아요. 제자들, 왜 제자인데 그 중에 특별히 사도에게 명하고 부르고 그랬을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배우면 다 제자예요. 사도는 말 그대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거죠.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학교에서 배우면 그런 식이 아니라 옛날은 도제였어요. 그냥 선생님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이렇게 뭐 학문을 생각하지 말고 도자기를 굽거나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서 있는 문화생들은 뭐 합니까? 흙을 가지고 뭐 하고 그냥 스승이 하는 그대로 닮아가는 거, 배워서 몸으로 익혔던 거잖아요. 그게 제자입니다. 배우는 사람이죠. 근데 주님은 지금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사도에게.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개념은 사역에 중점을 뒀어요.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운 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뭘까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제자이면 틀림이 없죠. 그렇죠? 또한 예수님 마태복음에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했으니까 제자가 돼야 되는 건 일단 당연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어느 큰 교회에 있어서 목사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의 교수님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를 통해서 배우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즉 오늘 우리들의 삶은 제자로 살라는 게 아니라 사도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사역을 주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 됐다고요? 제자입니다. 그 제자 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를 뽑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제자예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내 개인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신분을 가졌어요. 이 중에서 하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사도를 뽑듯이 내 안에 사도로서 하나님 부름을 또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고 또 하나 뭐라고요? 사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라고 부름을 받은 이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제대로 사역을 못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고 다시 불러 모으긴 해서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사도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제대로 사역을 못했으면 틀림없잖아요. 이제 사도에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 약속한 걸 기다리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필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태였던 제자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자의 삶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도로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사도라고 불려주길 원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명함을 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역할, 그런 직분,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니까 각자 다른 형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성령님이 어떻게 했다?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제자로 살라고? 아니요. 제자는 배우면 되는 거예요. 뭐로 살라고? 사도로 살라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사도로서 역할을 하며 살라고. 그러니 아직 고린도전서가 있기 전의 얘기니까 이들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약속한 거를 기다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건 성령님 때문이에요. 이것도 역시 고린도서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것이 얼마나 큰 역사냐면 이 사건 이전에는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해 있지 않았었습니다. 구약의 성령님은 사역을 위해서 그에게 잠깐 머물렀었어요. 그래서 삼손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사울 왕 어땠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누가 그를 괴롭혔다고요?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라고 기록을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일을 했어요. 그게 다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 일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 일이 끝나면 그게 다였어요. 계속 거기에 머무른 게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했다가 떠나곤 그랬어요. 근데 주님 마지막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내가 가면 어떡할 거라고요?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고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뒤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필요할 때 잠깐 임했다가 그 필요가 다 끝나면 떠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항상
임재하는 모습으로, 그것이 역사적으로 시작한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 지난 6월절,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인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얘기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해서 그 성령님에 의하여 마음대로 활동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그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해야 될지 궁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건 첫 번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있는 모든 기독자에게는 성령님이 그냥 임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항상 우리 안에 거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계속 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약속한 거 기다리지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무슨 또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냐? 다시 한번 살펴보죠. 제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 지금도 괜찮습니다. 사도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늘나라의 일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슨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걸 기다리래요. 그럼 사도들이 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면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이 땅에 성령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고 경제, 사회 다 하고 있어도 사회 굴러가는 것 아무런 문제 없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탐욕스러운 모습이 있어도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제대로 한다면 문제 없이 굴러가고 있지 않아요? 세상의 일이라면 하나님 그럴 필요 없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도로서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예요. 나의 육신, 내 옛생활, 나의 정욕, 나의 욕심.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가장 방해적 요소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대로 육체에 현저한 일, 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육체가 있는 동안은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가로막는 게 뭐겠어요? 나의 본능이 이걸 계속 가로막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우는 데까지는 그렇게 거리낌 없이 배울 수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데는, 성경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데는 육신이 언제나 걸림돌이에요. 하나님 이리 가라고 하는데 우리 육신은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편안한 길을 가기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 육신은 그걸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육신을 이겨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세상 권력을 갖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지금의 표현을 하죠. 지금 갑질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뭐라고 전할까요? 뭐라고 전합니까? 말은 멋있게 했지만 내용은 뭡니까? 그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나름대로 잘 살고 힘쓰고 그러고 있는데 그 정면에 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없는 사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듣겠지만 힘 있는 사람이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러니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 일을 못합니다. 겨우 하는 일이 뭘까요? 주일날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되는 걸까요? 이것도 소중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런 사도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니까 이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뭐냐는 표현은 신학적인 논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의 대부분의 표현은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린 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로 충분히 그것은 신학적인 모습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역적인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뛰어나도 아주 독특한 천재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뛰어나도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입니다. 중학생은 중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입니다. 그렇죠? 작년, 재작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그러긴 했지만 1919년 중학교 3학년짜리 육상 선수 때문에 아주 그냥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최고의 성적을 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오면 고등학교 1학년이 물론 고3보다 더 잘 뛰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 그 친구가 고등학교 성적 그대로를 아직은 못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는데 한두를 제외하고는 성인만큼 뛰지 못한다. 물론 보통 사람이 아닌 운동선수긴 하지만 그 나이 또래에서는 가장 빨리 뛴다 할지라도 그러지 않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빨리 뛴다고 하는데 아시아권에 갖다 놓으면 또한 세계권에 갖다 놓으면 이건 또 엄청 처지는 모습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몸은 초등학생 수준의 육신을 갖고 있는데 성령 세례를 입으면 국가대표랑 뛰어서도 지지 않는 실력을 갖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가 그런 거예요. 사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를 보면 도대체 일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말할 것 같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어디다 내놓을 만한 스펙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은 자체도 그래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다가도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뭔가 그걸 만들었을까요? 그냥 겉만 베드로예요. 겉만 요한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은 그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사도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게 돼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요. 사도인 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도로 부른 게 아니고요. 사도라고 부르고 성령이 임하게 하고 그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가장 가로막는 게 뭐라고요? 내 자신이에요. 성령이면 엄청난 힘을 쓰는데 내가 힘을 안 쓴다니까. 내가 어느 정도 힘을 쓸까요? 초등학생 때는 초등학생만큼의 힘밖에 안 쓰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게 그게 다니까. 주님은 나한테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안 해요. 두려워서 못 해요. 왜? 여태까지 내가 뛰었던 게 넓이뛰기로 한 50cm 뛰었는데 1m 뛰려니까 못 뛰고 있어요. 성령은 2m, 3m도 뛸 수 있는데 내가 여지껏 경험한 거에 의하면 50cm 이상 뛰어본 적이 없어요. 더 뛰었다가는 운동에 빠질 것 같아서 못 뛰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람들은 원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었으니까. 지금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이 우리한테 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못 뛰고 있어요. 실제인지 모르지만 예화 가운데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벼룩은 자기 키에 200배를 뛴답니다. 200배. 워낙 자그마니까 뭐 200배 뛰어봐야 얼마 아니겠지만. 근데 사람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1m 50대는 벼룩이 나만하다면 얼마를 뛴다는 거예요? 200m 이상 뛰어올린다는 거잖아요. 웬만한 건물을 뻘떡뻘떡 뛰어올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벼룩을 위에 유리로 가리진 곳에 놔둔대요. 그럼 뛰어봐야 머리 닿잖아요. 한참 한 다음에 유리를 걷어놓으면 그만큼밖에 안 뛴대요. 더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면 코끼리 뭐 하는, 코끼리 뭘 묶어놨잖아요. 코끼리 묶어놓은 거 그거 묶여질 수 있는 걸까요? 코끼리 힘이 얼마인데 몇 톤이나 나가는 코끼리를 그런 쇠사슬 하나로 묶어놓겠어요? 근데 어릴 때 힘이 많지 않을 때 묶어놔가지고 땡겨봐야 풀어지지 않는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나간대요. 힘을 안 쓴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없는 걸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데 이제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깨달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은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래요. 기다리는 동안 뭐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죠? 우리는 수요일 날 예배 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1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소망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소망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영광이 풍성한지,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를 원하는 거지 그것이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모든 건 어떠한 거라고요? 이미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고요.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한테 있어요.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 이걸 갖고 있으면서 뭐 한다고요? 모른다고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용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우리한테 주어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걸 깨달을 때까지 좀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주님 주신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알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두려워서 입을 못 열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밤새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선지자의 몸종이 나와 보니까 이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정말 낙심하고 있을 때 선지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하니가 저들보다 많다.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 기도하여 그의 눈을 뜨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와 함께하니가 더 많다. 나에게 준 능력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적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걸 지금 아냐 모르냐 따지 말고요. 믿냐 안 믿냐만 따져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걸 확인한 게 아니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뭘로 증거하겠어요?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 엄청난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따져보아서 계산해봤더니 있다가 아니고요.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게 내 거가 되려면 성령님이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가 기도할 게 그거예요.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내게 준 능력이 나한테 있다는 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한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서 뭐라고요? 지금이라도 12형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부를 권위 없는 줄 아느냐? 그럴 권위 있다니까요. 그걸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 힘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능력을 구하지 말고요. 이미 주어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까지는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걸 알면 이젠 두려움 없이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렇죠?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여기 시간을 쓰고 나면 내 삶 속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시간을 못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헌금하고 쓰면 내 일상생활에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정확한 11조를 띄고 나면 11조만이 아닌 거기다 뭐 감사 예물 드리고 뭐 하고 나면 그러면 분명히 소득은 정해진 것에 띄고 나면 내 삶 속에 부족하지 않을까? 부족하지 않다면 무엇 할 게 뭐 있겠어요? 부족할까 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부족할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움직이다 내 몸이 못 당하는 거 아닐까? 새벽을 깨우면서 한다면 내가 피곤해서 못 견디는 거 아닐까? 이런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는 건 뭐 전할 수 있겠지만 그가 안 들으면, 그가 뭔가 해코지라면 그러면 이런 두려움 아닌가요? 두렵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합니까? 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강한 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약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은 죄래요. 왜? 약해서 두려운 게 아니고요. 강한데 약한 줄 알고 있으니까 죄잖아요. 강한데.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강한데 본인은 그 힘을 쓰지 못하고 약하고 두려워하니 이건 죄잖아요.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강합니다.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는 이것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무엇을 봅니까? 풍랑을 봅니까? 풍랑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십니까? 죽음을 봅니까?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십니까? 기다리라는 얘기는 뭘까요? 네, 육신의 모습으로 두려워하는 것들을 내려놓고요, 주님 주신 것을 한번 관조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에게만 능력 주시는 자가 함께 합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능력 주시는 자가 함께 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럼 우리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렇죠? 담대하게 주님이 약속한 것이 내게 임하기를 기다렸던 사도행전의 사도들과는 달리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을 그동안 내가 사용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벗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벗겨나는 이것을 이기는 것이 뭐밖에 없을까? 기도 외에 다른 일은 없다는 거죠. 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것, 기도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안에 하나님이 그게 아무리 크다고 여겨도 기도로 이기지 않는 한 그 힘을 쓸 수는 없습니다. 기도한 사람만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자입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도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붙이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무엇인가 일을 맡겨서 그 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이미 모든 능력과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권한을 가지고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없어서 이렇게 피곤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것을 활용하며 사는 일꾼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 얻은 자가 능력의 삶을 통해서 가족 식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시간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일하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건 공급해 주셨지만 일하지 않으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내게 주신 힘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내딛고 입술을 열어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하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누가 맺힙니까? 하나님이 맺히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일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책임을 안 짓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건 뭐냐? 일 안 하는 걸 책임지는 겁니다. 나한테 주어진 것을 사용 안 하면 책임져야 되고요. 이걸 사용하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복받은 게 아닙니다. 그걸로 일했기 때문에 칭찬 듣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거 묻어뒀기 때문에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지금도
받은 게 없어서 일 못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묻어둔 게 있다는 걸 생각 안 합니까? 1달란트 받은 거잖아요. 그게 없다고 생각합니까? 금 1달란트는 37kg입니다. 액수로 계산해 보십시오. 그게 적은 겁니까? 5달란트에 비해 적을지 몰라도 결코 적은 것 아닙니다. 남이 볼 때 나는 굉장히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준 건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권능입니다. 그것이 왜 작습니까? 사용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게 준 게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들과는 달리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서 출발하고 있는 저희들임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요한이 여자에게 난 자 중에 가장 크지만 하늘에서는 작다라고 표현한 구약의 사람이라면 사도들이 엄청난 사람이지만 복음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 끝나고 우리는 그들보다 더 좋은 위치, 더 큰 위치, 더 많은 위치, 더 많은 능력 가운데 출발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것을 가지고도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고 머물러 있었고 그냥 숨어 있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주신 게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이제는 외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행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실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